기독교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돼야 되고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그런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은 겨우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떤 구원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싹 불타고 겨우 자기 자신만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아무 상급도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큰 믿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오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매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라고 하는 걸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소원대로 그 딸이 즉각적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서 천국에 합당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상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배국이었던 로마의 장교였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복자였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만한 믿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가리켜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예수님의 본 동네 이렇게 불릴 만큼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사역하시기도 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죠. 자신의 종이 병들어 있어서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종들, 그러니까 노예들이거든요. 노예들이 병들면 사실 그렇게까지 치료하거나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들이 물건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노예가 병들면 내다 버리고요, 돈을 들여서 또 다른 노예를 사오면 됩니다. 집에 있는 노예가 병들었다고 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비를 쓰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주인이 손해를 보는 일들을 감수하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종이 병들었고 그 종을 좀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심지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향해서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고요,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신앙인들은요, 좋은 성품과 훌륭한 인격을 갖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치고 나쁜 성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그 종을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지배국의 로마의 장교였고요, 예수님은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 사실 백부장이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참 겸손하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부정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지 않도록 그런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이 백부장의 마음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종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절했던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종이 나았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깨끗하게 치료가 될 겁니다. 지금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자기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고요. 자기 위에도 상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 상사가 말 한마디 하면 부하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도요, 사람들의 명령에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면 왜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이 왜 귀한 믿음이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백부장이 가졌던 것 같은 이만한 믿음,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이만한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렇게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께 두 가지만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교사들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채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큐티, 매일 성경 가지고 꼭 큐티 하시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교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경건회 하실 때나 또 부서 사역을 마치고 나시면 우리 부장님들 중심이 되셔서 같이 모이셔서 큐티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 큐티 나눔방 꼭 만드셔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셨는지 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셨는지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간증을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시는 교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복음을 가르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간혹 보면 반에서 성경이 이렇게 제대로 잘 가르쳐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복음이 잘 가르쳐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은 간식도 좋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꼭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복음을 마음에 잘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빌리지라고 하는 교재를 작년부터 택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구약 신약 전체를 다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중심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를 선택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좀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교사들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그 교재를 잘 소화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아이들 매일 성경 가지고 같이 큐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큐티하다가 매일 성경으로 바꿨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큐티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과 똑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같은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대화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본문 가지고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심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교육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말씀이 깊이 새겨져야 하고요. 그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가장 가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이번 한 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